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우개 God's Eraser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 밀레니엄이 되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역사적이고 영향력 있던 사건들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어떤 책도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2000년 역사상 가장 인류의 문화나 삶에 영향을 미친 발명품이 무엇인가를 선정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가 있겠죠. 자동차가 있겠고, 그리고 인터넷,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 뉴스를 봤는데 2022년에 10대 뉴스를 어떤 언론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게 무엇이었냐면 카카오톡 중단 사태. 10월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아주 짧은 기간에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가 다른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치고 넘버 원을 차지했어요. 물론 언론사마다 다른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쓰시는 분들, 여러분 한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특정 이름을 자꾸 써서 그러네요. 카카땡 택시를 쓰시는 분들, 그거 프로그램 앱 안 쓰면 택시를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카카땡 커머스를 쓰시는 분들, 그걸로 결제를 하는데 식사를 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엄청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어떤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됐어요. 카카땡이 멈추자 대한민국이 멈추었다. 그만큼 이 인터넷이 없는 삶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발명품을,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을 말했던 뉴욕 주립대의 라시코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하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아니면 컴퓨터의 딜리트 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사람은 쉼 없이 실수를 거듭 반복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지우는 방법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어떡하냐, 내가 맡은 나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라시코프 교수는 우리의 잘못을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지우개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여러분, 진짜로 대단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1980년대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볼펜으로 쓰면 사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필로 쓴 것은 지울 수가 있지만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악들, 실패의 아픔, 생각의 상처들, 남들과 비교했던 나의 어리석은 그런 못난 모습,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해서 말로 실수했던 나의 그런 철없는 모습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우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창한 계획을 매해 새년마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살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지우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들을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때때로 우리 부모님에게 섭섭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똑똑하게 좀 낳아주시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전날에 받았던 상처들이 말끔히 치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망각의 그런 지우개를 품어주신 것 같아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우리들의 죄를 지우개처럼 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지우개로 오셨습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지우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전철을 타게 되면 멀쩡하신 분이 갑자기 이따만한 이민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셔츠에다가 볼펜으로 쫙 긋고서 무슨 액체 같은 걸 쫙 뿌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죠. 예, 사무직을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근데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그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눈속임을 하지만 진정하게 우리의 죄악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와이셔츠에 묻은 그 볼펜 자국을 지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온갖 과거의 죄와 또 저주를 지워주셨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너가 잘못했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다 같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문질러 닦아낸다라고 합니다. 벽에 낙서가 있으면 팍팍 지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거 있어요. 아니, 저 높은 달이나 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렇죠? 정말 도로변에 이렇게 낙서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청소부들이 지우기라도 하지, 와, 저렇게 폐건물 저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지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 닿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까지 다다라서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락스를 뿌려놓고 빡빡 지우듯이 지운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지우시고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린다라는 뜻은 날려버린다, 슉 해서 공기정화시키듯이 우리들의 죄를 티끌처럼 날려버린다, 이런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조건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처럼 보이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Because he is faithful and just, the foundation of our forgiveness is not on our confession. It is on God's justice and God's mercy. Amen?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날려버리시고 빡빡 문질러서 닦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는 폰티펙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사장이 a bridge builder, 다리를 놓는 사람을 제사장이다 라고 라틴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지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우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죄악을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암세포도, 우리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세포 하나 다 들어가서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broken-down relationship을 recover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수험생들이 오답을 지우잖아요. 틀린 것을 지우고서 정답을 쓰기 위해서 지우개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지우개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렇게 망가지고 또 지저분했던 그 도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뒤로 그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으십니다. 도화지가 더러우면 새로운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화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그 도화지에 그려 넣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우개의 성분이 있습니다. 지우개가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고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우개의 성분은 고무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우개의 성분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지우개의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s eternal life.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 지우개의 성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가 있습니다. 2023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우개로 우리의 죄, 과거의 실수, 엉클어진 인간관계, 육체의 질병들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롭게 시작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관심을 두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대한 관심이나 목표가 위의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 전혀 무관심하게 신경도 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섬긴 나머지 와이프를 신랑을 자꾸 굶겨요. 밥을 안 해줘요. 그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두 가지가 대치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려는 생각, 사랑하지 않으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생각, 낮아지려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 소유하고 싶은 생각,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 감사하고자 하는 생각, 불평하고자 하는 생각, 평안한 생각, 또는 두려움에 잔뜩 젖어서 떨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 제가 작년 1월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찰스 쉘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In His Steps,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사신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이 있게 되어서 당연히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 또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판단 기준에서 살고 있는가? 새로운 생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입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입을 가져야 돼요. 쌀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쌀이 나오고, 보리가 저장되어 있는 곳간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생각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이 천국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전쟁통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이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참, 그 전쟁 난리통에 언제 행복하겠어요, 그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모에게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전쟁, 우리가 영어로 Civil War라고 해요. 그런데 북쪽에 노예 해방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Civil War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남쪽이 이겼으면 이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던 이 시대에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행복은 언제부터 행복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행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지혜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미래를 향하는 다리를 건설한다. 내 말이.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그것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저의 비극을 제 입에서 많이 창출해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성일교를 했죠.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금해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대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미움의 말들, 시기의 말들, 분노의 말들, 형제의 약점을 캐내어 들추어내는 말들, 형제를 조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꼰대라는 사람과 전지혜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대화의 내용이 다랐대요. 나꼰대는 야, 네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러면 나꼰대시가 되는 거고요. 나한테는 힘들었는데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지혜씨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꼰대님은 내가 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러면 나꼰대의 대화가 되는 것이고, 전지혜씨가 하는 말은 나는 실패하였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전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가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꼰대와 지혜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전에 저도 일전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식사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듣다가 자꾸 아이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내가 꼰대가 됐구나.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지혜로운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정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에 작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프고 죽는 것이 아니라 칭찬에 목말라 있고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애써 무언가를 해놨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될 것, 이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팍 들 때 샷다마우스 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자꾸 이 입이 꼰대 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전 지혜씨가 된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나 꼰대씨가 되는 선택도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 저희 개혁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개혁교회가 2022년에 은혜 공동체가 확실히 되었어요. 자, 그러면 2023년은 우리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로 힘써야 되는데, 그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습관,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습관,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한번 봐주세요.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입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입니다. 깔끔한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 아인이라는 뜻이 샘, 원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의 샘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니까 긴 옷을 입고 쫙 모자를 멋있게 쓰고 이렇게 의상을 갖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세례 요한의 외모만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외모만을 보고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문제의 위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문제 저쪽에 갔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만한 문제를 그러니까 점점 내 눈앞에 가까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놔버리니까 문제가 필터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버티고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항공기 조종사의 착시 현상을 말한다라고 해요. 항공기 조종사가 게시판을 의지하여서 이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면 상승하는 것처럼 느끼고 속도를 느리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 하강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어제 아침처럼 그렇게 안개가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었잖아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자신의 시각을 의지해서 조종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비행기 조종사가 버티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게시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항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제주도를 안 가봤습니다. 저희 아내도 안 가봤어요. 언젠가 한번 제주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 그런 착시 도로가 있다라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자동차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펴놓으면 뒤로 간다라고 그러고, 구슬이나 공 같은 걸 놓으면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착시 현상은 성경의 많은 인물에게도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 기억나죠? 금식 기도를 하니까 3일째 되니까 어떤 자매의 다리가 닭다리로 보이더라.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순간 한 0.1초였는데 두꺼운 닭다리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은 30냥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이 어두워져서 30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착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지게 보이는 것이 바로 착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착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렌즈로 세상을 보아야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게임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제가 게임 진행하는데 참 담임 목사가 진행한다고 맞춰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신 거 잘 알아요. 그 게임 중에서 단어를 하나 주고서 단어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한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주는데 그 단어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침없이 왼수, 아니고 4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라는 듯이 아니 너무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주변이 뭐 사회자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우리는 소리 높여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천생연분 같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말씀이 더 재밌어요. 제가 안 싸우고 안 대꾸하고 살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수검댕이가 됐겠소.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두 부부의 관계와 할머니가 바라보는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시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의 시력, 바로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또 입을 바꾸고 또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듯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시편 58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 이 마술사가 이렇게 피리를 탁 불면 이런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이 살모사가 고개를 들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이 독사가 귀를 막아서 이 마술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고집만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stubbornness, 고집을 비판하는, 그래서 영적인 귀머거리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할꼬.
듣지 않는 거예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좋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여긴 게 아니고 욕으로 짐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뉴욕 시내에 맨하탄에 살고 있는 친구와 백인 친구와 네이티브 아메리칸, 시골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이렇게 뭐 펜팔로만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드디어 맨하탄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아메리칸 인디언이 귀뚜라미 소리가 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나, 이 지금 뺑뺑뺑뺑 차 소리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담쟁이 글로 덮여 있는 건물 틈 사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도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는 시골에 와갖고 시골 소리를 잘 듣는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인디언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코를 들어서 딱 하늘에다가 탁 들어갔고 뚜루룩 소리 하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탁, 어떤 소년이 달려가서 코어를 주운 다음에 자기 코어를 주웠다고 신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나와 자네의 관심사가 다른 것이네. 우리의 관심에 따라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귀를 갖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인간의 죄악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우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읽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우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개혁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